인생은 크게 세 가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확인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 그리고 소속감, 그리고 목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라는 이 존재에 대한 이 정체성의 확인과 또 내가 어디에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이 소속감의 확인,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라는 그 목적의 확인, 이 방향성의 확인은 우리의 전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확인하고 짚어가는 대목들입니다. 보통 이런 정체성의 확인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청소년 시기에 먼저 오게 됩니다. 신체의 변화 또는 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고 뇌 발달들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내부적인 변화와 또는 외부적으로 학교의 친구들, 많은 인간관계들이 늘어나면서 사회적으로 오는 이 외부적인 변화를 통해서 청소년 시기에 자신의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시기에 많이 증가되는 분비물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테스토스테론 또는 에스트로겐 이런 분비물이 아니겠습니까? 박력 있는 남자의 모습들이 좀 더 많이 보이면 줄여서 테토남, 테토녀라고 불렀었고, 또는 여성적인 성향들이 더 많이 드러나면 애견남, 또 애견녀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희 집에 5학년 딸아이가 한 명 있는데 이제 귀엽기만 하던 딸이 이제 성장해서 어느덧 사춘기에 초입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 사춘기다 보니까 이 아이의 신체 변화에도 있고 또 안에 있는 이런 테스토스테론 또는 이 뭐죠?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저희 딸이 저 뒤에 앉아 있어가지고 에스트로겐이 막 분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간에 활동하는 시기에는 이 여성형 호르몬이 이제 막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이 돌돌 많은 구루프라고 하나요? 구루프도 말고 또 옷도 어떤 걸 입을까 예쁜 옷도 고르고 또 예쁜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이게 막 보기 싫기보다는 제 딸이니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직관하고 있는 거니까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신기한 일이 있는데 이 애견녀가 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그 애견은 사라지고 온몸에 테토가 충만하게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옷장문을 열어제끼고 입을 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온갖 그 테토를 분출하고 합니다. 그 요즘에는 아침에 다른 알람 소리 말고 엄마와 이 딸아이가 뭐 입냐 그걸로 티격티격 하는 소리로 잠을 깨곤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 딸아이가 막 화를 내다가도 대문 밖을 나서는 순간에 테토가 갑자기 애견으로 바뀌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하트 날리고 갑니다. 엄마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상황들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좀 우스개로 하지만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제 모습을 좀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딸아이고 또 애견, 테토 이런 내용들이 문화적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맡기신 그 영혼을 저조차도 애견과 테토라는 어떤 유형으로 아이를 한정지어서 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더할 것 없이 우리가 애견, 테토 말고도 우리 안에는 또 MBTI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P 성향이네, 나는 J 성향이네, 너는 뭐 INTJ라서 깐깐하겠다 이런 유형들로 우리는 서로를 재단하고 또 평가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인 삶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 관계를 신실하게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우리의 소속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 그리고 그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의 목적은 우리의 삶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3절 서두에 찬송하리로다 라고 감격에 겨워서 이 글을 쉬지 않고 한숨에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 자녀된 우리의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아무에게나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도 나의 택함이 먼저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 하나님 그 정권적인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 며칠 날씨가 굉장히 화창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교회에서 바라보는 그 신호 앞바다의 정경은 정말 어디를 가도 볼 수 없는 이런 엄청난 광경입니다. 제가 많은 곳을 못 가봐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신호동에서 제가 이사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이 신호 앞 그 둘레길을 걸으면서 날마다 펼쳐지는 이 자연 속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 자연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묵상하게 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와 같이 대자연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써내려갔던 편지가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로마 군인들의 그 압제 안에 가택연금된 상태에서 어디에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구속된 상태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 편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이 선포는 바울이 단순히 그냥 자신의 감격에 겨워서 나의 감성적인 은혜가 충만해서 나 혼자 좋아서 찬송하리로다 했던 그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이 성도들은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되기 직전에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며 사역을 해왔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은 우상의 온상지, 아데미 신전이라는 그 신전이 중심에 있었고, 그 아데미 신전 안에는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그 여신상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에베소 지역의 그 아데미 신전, 아데미 여신상에게 성지순례의 길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 곳이죠. 그 안에서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3년간의 그 노력과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주술을 하던 주술사들, 그리고 마술을 하던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빌어먹었던 마술책, 주술책들을 모두 다 모아서 산처럼 쌓아서 불을 태워볼 정도로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이 들어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었습니다. 그 부흥의 물결들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은 3년의 결실로 맞닥뜨린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부흥의 물결이 그 아데미 신전 앞에서 모형 우상을 팔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에 의해 이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인 어려움, 기독교가 부흥하며 할수록 이 우상이 팔리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니까 그 일대의 주변 상인들을 선동하여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밥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기독교를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고 선동하여 축구장 2배만한 그 규모의 스테디움에 2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빼곡하게 모였습니다. 부흥의 물결이 활활 타오르다가 한순간에 확 꺼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스테디움에 25,000명이 둘러싼 이곳에서 한복판에는 누가 있었냐면 거기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삶이 변화되었던 에베소 성도들이 그 한복판에 잡혀와 그 25,000명이 둘러서 함성으로 쏟아내는 아데미여 아데미여 라고 쏟아내는 그 함성을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것이죠. 그 함성을 듣는 에베소 성도들은 두려움과 또는 좌절감에 시달렸을 겁니다. 그 에베소 성도들을 뒤로하고 그 에베소 지역을 떠나와야만 했던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찬송하리로다 썼던 이 이후의 그 목적은 에베소 성도들이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데메드리오의 성정에 맞춰서 이렇게 처신을 하고 또는 그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십시오 라는 그런 상황에 대한 대처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그 상황을 위로하기에 앞서 먼저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과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대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가해지는 온갖 압박과 위협으로부터 점점 위축되어가는 이 성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견고해질 수 있도록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택한 자라고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앞에 하나님과의 동행함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인도해 가십니다. 또 그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십니다. 이 예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결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정하심도 선택하심도 우리가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부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그 관계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됨은 우리의 삶이 독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아들됨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삶이 참여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신분이
우리의 자신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날은 잘 믿어지고 어떤 날은 믿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된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에 근거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분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도 그분 안에 거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4절과 5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 십자가와 부활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습니다. 그 관계의 장벽을 허무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사건만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끊어졌던 이 관계를 회복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치루어져 회복된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더욱 은혜로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자녀됨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의 기도에 못 이겨 마지못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쁨에 겨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의무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서, 하나님 자신의 기쁨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은 듣는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의 자세를 바꾸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는 마지못해 들어주시지 못하는 그 냉정한 하나님, 내 삶이 이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도 될까? 아니면 내 상태가 이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이 자신의 내면의 상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네가 너의 모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기쁨이다 라고 먼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비유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탕자가 저 멀리서 이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 아버지가 탕자를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아버지가 탕자가 반가워서 달려간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 유대 사회 당시 문화로는 그 어른 아버지가 뛰어다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양반이 어험하면서 뒷짐을 지고 걸어다니는 것처럼 뛰는 것은 이 시대에 상상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는데 그 아버지는 모든 수치를 버려두고 그 아들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으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며 그 기쁨 안에서 우리를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없게 설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의 이 목적이 과연 이 성도들의 거룩함에 있는 것일까요? 성도인 우리가 거룩하게만 된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모두 성취된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그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속감과 이 모든 것에 행하심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도구로만 사용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것만 본 것에 나타나는 오해입니다. 여기서 은혜의 영광이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본성 자체를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사랑이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그분의 진정한 모습, 즉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가장 선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6절에 거저 주시는 바라고 나오는 이 단어는, 이것은 은혜를 베풀다, 은총으로 받아들이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말한 대목이 바로 이 뜻입니다. 마리아가 어때서 은혜를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함 안에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세례 때 하늘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에베소서 1장 3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선언입니다. 이 1장 3절이 그 밑에 있는 4절과 뒤에 나오는 14절까지의 모든 수식을 담고 있는 서두인 것입니다. 이 복은 물질의 어떤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전제를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의 신앙은 무엇을 더 얻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나의 결핍을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불안을 더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안에 나의 삶을 맡기고 그 여정 안에 그리스도를 한 걸음 한 걸음 알아가며 그분과 연합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 그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대로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이유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 은혜의 영광에 찬송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신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